3월 29일 토요일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금옥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붙듭니다. 우리로 말씀 안에서 보이지 않는 그 이면 너머까지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사기꾼이 선량한 시민을 속여 넘어뜨렸습니다. 넘어지게 했습니다. 사기꾼에게 속아서 선량한 시민이 이제 화를 당했죠. 만약 이게 뉴스에 나온다면 사기꾼 A씨가 B씨를 속여 넘어지게 했습니다. 뉴스에서는 시민 B씨가 사기꾼 A씨에게 화를 당했다라고 기록할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모르고 당했으니까 화를 당한 거는 사기꾼이 아니고 사기꾼에게 당한 B씨가 화를 당했다라고 할 겁니다. 근데 성경은 참 역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떤 방향은 이제 세상에서 보는 방향이 이렇게 쭉 가는 게 있을 건데 우리가 보고 있는 방향이 아닌 그 반대 방향 또는 어떨 때는 또 그 너머의 방향을 성경은 참 보여줘요. 성경을 저는 보면서 그 이면을 볼 때 참 그 속에 이제 힘이 있어요. 우리는 늘 다시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근데 뭐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더라고요. 보여지지 않는 그 너머의 것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너머까지 보고 이해를 하면 또 이해가 돼요. 아, 이래서 이렇게 행동을 했구나. 이래서 이런 말을 했구나.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 깊이가 달라지죠. 깊이 정도가 아니라 그 이면까지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 오늘 좀 본문을 보면 성경에는 화를 당하는 사람이 사기꾼에게 속은 사람에게 화당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기꾼에게 네가 화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속인 사람에게 너 화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화로다. 화로다. 남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의 그 죄의 무게값을 성경은 어느 정도로 말하냐면 2절.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금옥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연자맷돌은 큰 맷돌이거든요. 이제 노새나 말에 묶어가지고 이렇게 뺑뺑 돌려가지고 곡실 이걸 가루로 만드는 그 맷돌, 큰 돌이 연자맷돌입니다. 그거 메고 물에 들어가면 웬만큼 수영 잘하는 사람도 나올 수가 없어요. 죽는 거죠.
질식하여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을 실족하게 한 사람은 오히려 이러한 죽음을 받게 될 것이다. 화라라고 하는 거야. 왜 남을 실족하게 한 사람이 더 큰 화를 입죠? 우리 생각에는 세상에서는 그 속은 사람이 아이고 화당했구나. 아이고 참 나쁜 사람 만나가지고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고생하는구나. 우리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오히려 야, 그 너 속인 사람 큰 화다. 너 넘어지게 한 사람 진짜 큰 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만 보고 아이고 어쩌다 이런 일을 당했습니까? 왜 그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고생했습니까? 라고 끝나는데 하나님의 그 너머에 심판이 있다. 그러니 누군가를 넘어지게 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엄히 심판할 것인데 그 심판의 무게값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물에 빠뜨리는 것이다. 그냥 사람을 물에 빠뜨려도 위험한데 그러니까 죽으라고 빠뜨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실족하게 한다. 실족하게 한다. 그럼 실족하게 한다는 게 뭐지? 이 실족이라는 단어 앞에 좀 경계해야 되잖아요. 혹시 내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실족하게 한다라는 말이 이제 실족은 사실 이제 함정이거든요. 새 같은 거 잡을 때 뻔히 보이게끔 안 하잖아요. 나뭇잎 같은 거로 덮어가지고 함정을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실족하게 만들다에 조금 더 이제 오늘 본문적인 의미는 남들 모르게 그 사람을 죄짓게 만든다. 넘어지게 만든다. 특별히 이제 죄짓게 만든다. 이게 이제 실족하는 거예요. 남에게 죄짓게 만드는 행동이 어떤 게 있을까? 남에게 그전 17절을 한번 다시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없을 수는 없다. 그럼 우리 안에도 이렇게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행동들이 있을 건데 이게 꽤 무서운 죄구나. 그러니까 남에게 우리가 넘어지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드는 게 뭐 있지? 남으로 하여금 화나게 만들고 속이게 만들고 꿍거리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이런 것도 다 실족하게 만드는 거죠. 이거 되게 우리한테 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화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이고 내가 당하지 않았으면 됐지. 성경적 관점은 차라리 네가 당하는 게 낫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야. 무섭죠. 관점이 바뀌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언행에서도 행동에서도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남에게 죄짓게 만드는 행동, 넘어지게 만드는 행동은 좀 주의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엄청 싫어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싫어하시는데요? 연자맷돌이라니까요. 교회에다가 연자맷돌을 하나 딱 걸어놓고 교회 오실 때마다 함부로 수군거리지 마십시오. 남 모함하지 마십시오. 남 화나게 만들지 마십시오. 왜 하면 안 됩니까? 저 연자맷돌 안 보이십니까? 그렇게 연자맷돌 하나 큰 거 걸어놓으면 설교 100번 하는 것보다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죄송합니다. 전화가 잠깐 왔네요. 예. 오늘 말씀도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용하면 참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귀하게 붙듭니다. 우리로 생명 있는 주의 말씀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그 너머 이면까지 바라볼 수 있는 지혜로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써 언행을 조심하고 행동을 살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